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크심과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또 배워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나그네 시장에서 요거 제일 귀한 것을 배우는 요 시기를 우리 영원한 시간이 짧은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분초도 허비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 환란이 심한데 그만큼 우리가 6월절 환란에 대해서 더 많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영육의 보화를 얻는 이 귀한 이 시대가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혹물로나 혹불로나 날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맘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 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우리 새 찬송 191장 한 장 다 하지. 새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오전의 본문에다가 똑같이 그 야고보서 1장 2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대부분 사람들이 외운 줄 알고 한번 보지 않고 이거 띄우지 마시고 지우세요. 본문 지우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6절하고 1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절을 야고보 1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니 어디가 있지? 1장 2절이지 2절 2절에서 4절까지네. 예, 먼저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하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외울 분은 외우고 못 외우는 분들은 요거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안 보고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어디든지 생각나서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제일 큰 자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깊이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면 더 귀한 것들이 됩니다. 더 귀한. 그래, 오늘 이 말씀, 자, 우선 주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주제 한번 띄워서 보고, 그 다음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자, 6월절 환란은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은 다 죄지어서 오는 거든, 의아환란이든, 무슨 다 환란이었죠? 6월절 환란. 6월절이라는 뜻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환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게 살 수 있고, 그죠? 해방, 또 하나님 연결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영육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면을 받는 계기가 환란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또 믿음의 신뢰를 받는다.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안 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 환란에 대해서 또 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다른 말로 깨달음을 했을 때 무조건 어려움이잖아. 어려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적 관념을 가져야 그 사람이 땅의 생활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서 힘들어서 쩔쩔매고 이것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6월절 환란에, 그래서 지금 세상, 험한 세상에, 요즘에 제가 왜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남의 나라에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 전쟁을 겪는 그 나라는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지금 이란 테헤란 같은 데 보면은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났어도 아수라장이잖아. 그 정권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 살면 너무 힘들겠죠. 응? 이스라엘은 또 이란하고 싸운다고 그 미사일들이 날아와서 막 떨어지고, 그지? 참. 그 외에 잔잔한 나라들, 조그만 내전이 있는 나라들 많지, 그지? 저는 그 멕시코라는 나라를 있잖아요. 멕시코. 요번에 보니까, 이틀 전인가? 어젠가? 아랫개인가? 멕시코에, 이것도 이런 설교 중에 하나님 잘 들으세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인구가 얼마더라? 1억 5천인가? 1억 얼마지요, 그죠? 김생에서 몇 명이야? 한번 네이버 AI로 하면 소리가 나니까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봐. 몇 명인가? 1억 2천인가? 1억 5천인가? 그렇다. 한번 봐봐. 얼마 나오냐? 멕시코 인구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 네이버에서. 1억 3천, 거의 맞구나. 저번에 1억 2천에 1,000만이 늘었구나. 그런 나라는요, 참, 마약 그 조직들이 하나의 나라 같아, 나라 가지고. 멕시코 군이 마약 단속하러 가면 그 포를 써가지고 멕시코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군사력 같아, 마약 조직체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야. 여러 조직체야. 마약왕 한 사람이 정부나 교전하다가 죽었어. 그랬더니
제일 큰 조직 중에 하나인데 우스운 게 있잖아요. 다른 그거보다 밑에 조직들이 야 대장 조직이 죽었다고 자기들끼리 또 막 전쟁을 해갖고 자기 영역을 넓힌다고 또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정부군이 이렇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나라가 치안이 엉망이지, 그죠? 마약 조직끼리 싸우는 정부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가 뭐 32개 주인데 28주가 마약 조직에 장악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인자신 그 살겠어,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마약 조직 그 대장에게 잘못 보이고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 판사 가족들을 잡아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판사 자가 다 죽이니까 정부 관리들도 특별히 자기한테는 잡아다 죽여버려. 주먹이 먼저니까. 참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이제 가져다 원료를 중국에서 갔다 오는데 요즘 마약이 펜타닐이라고 새로 나온 마약이 있잖아요. 그거는 식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공업 부산물로 나온 어떤 제품이래. 근데 그거를 갖다가 화학작용으로 다시 만들면은 그 펜타닐에다가 무슨 아주 마약 중에 최고의 센 마약이 되는데 보통 마약의 뭐 20배 강하다던가 그게. 근데 그거는 다른 마약은 달라서 그게 치료할 때 수술할 때 그 뭐 마취제로 쓰는 건데 요즘 최고로 그거 썼는가 봐요. 근데 그거는 한번 마약으로 쓰면 100% 거기서 못 벗어난대요. 다른 마약은 이렇게 하면 고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 마약을 미국에 제일 큰 돈 있는 나라에 사니까 미국에 팔면은 돈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원료를 팔고 돈을 나눠 가지겠지, 중국하고. 그래갖고 미국에 파는데 보세요. 270만 명이 미국 인구에 270만 명이 거의 중독돼 있대요. 270만 명. 그래서 매년 죽는 숫자가 그 마약 때문에 10만 명이래요. 그럼 하루 몇 명이 죽겠어요? 270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통틀어서 5만 명이 죽었는데, 베트남 전쟁에. 1년에 10만 명이 죽으니까 베트남 전쟁, 그거 뭐고, 베트남 전쟁 한 10년, 5년 했나? 그때 죽은 전 숫자보다도 1년에 죽는 숫자가 2배나 많으니까 미국이 비상사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나라에 그런 거. 그렇게 세상은 무서운 거야, 알겠죠? 무서운 거야, 알겠지?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고, 또 뭐, 위협이 있어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진짜 전쟁이 날까 싶어서 막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 전쟁이 나기는 몰라.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이 안 났으니까, 말만 그렇지, 겁도 안 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뭐, 라면 더 사준다 하고, 뭐, 쌀 사난다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라면 하나 사놓지도 않아. 이제 겁이 안 나가지고. 불안감도 없어. 도리어 외국 사람들이, 야, 자기 친척들 우리나라에, 북한에 뭐가 오고, 뭐가 주변에 뭐라면, 전화해가 빨리 어떻게 사놓고 나라면, 한국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대. 그럼 자기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왜? 그래갖고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은 조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보면 그 시위를 하는데 폭력이 나갔고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몇십 명이 죽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 시위에도 죽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일 평안한 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미국도 총을 맞았고 많이 죽잖아요. 그죠? 치안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야. 세계에서 보면.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진짜 정세적으로 보면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이 났다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온 세계에서 제일 격심한 폭탄 무기가 동원된 조그만 밀집된 데, 조그만 땅 안에 무기가 제일 밀집된 곳이 한국이 한국.
또, 또 주변에 그런 나라. 이게 전쟁만 났다면 우리나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제일 무서운데, 안 나서 그렇지.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전쟁은 난다는 데가 도로 안 나고요. 안 난다는 데가 나는 겁니다. 원래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나라는 전쟁 잘 안 납니다. 근데 평안하다 하면 전쟁이 나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멕시코라는 나라도 이래 보면은 그렇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나마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제일 평안한 나라지, 미국도 보면은 평안한 것 같아도 총을 다 갖고 살아야 되잖아. 총 갖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미국 그 안에는 평안한 나라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상은 뜯어보면요. 불안하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험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정세적으로 보고 뭘 보면 위험한데 실제로 안에 사는 거는 평안하게 산다기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와서 다 그래요. 한국 제일 평안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하니까 세상이 험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사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주변이 역사를 배워보세요. 전쟁 한번 나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거 나면 비참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평민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고. 그렇지? 그러죠. 우리나라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다 해도 저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 식민 통치한 비해서는 아주 강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 우리나라 칼치 수출해오고는 수입해 오는 나라 보면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그 식민 통치를 받아갖고 사람들이 맨날 이 의식들이 있잖아. 다 완전히 그것은 의식들이 다 완전히 퇴보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복제를 해주면 이런 나라가 어디나 서양인들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옛날에는 인권이 없어 놓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찌들어가고 전부 다 그렇게 착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그 일반 큰 회사들 어느 정도 큰 회사들 복지했잖아요. 좀 식사해주고 그다음 통금 보수해주고 그다음 또 뭐 해주지? 경조사 챙겨주고 그다음 또 뭐 하더라? 이제 노사협의 같은 거 하고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회사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에 좀 그런 나라 눈이 휘둥그레 돌아간대. 너무 좋은 회사라고. 그래서 이직을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일 잘하면 성과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면 우리나라 같은 꼭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집안일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동원 창업에 가서 참치 잡은 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데 우리나라 수준의 24%밖에 일을 안 한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쭉 보니까 습관을 보니까 이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복제를 처음 한다는 게 사람들이 눈이 뜬구려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대. 대통령이 찾아갖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직장 문화하고 저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직장 문화 엄청 다른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를 빼먹는 사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러면 도리어 사용자가 더 힘들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다른 세상에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거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서 살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참 뭐라 하겠냐. 어떤 구원의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구원해 줄 자가 없으니까 그 어려움이 안 되고 저주의 어려움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유월절 환란의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죠? 우리가 또 영육의 복을 받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 같이 저주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불택자들은 그 어려움, 저주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더 내가 하나님을, 제일 큰 건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그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잘할 건 잘해가지고 또 영육이 더 복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산 우리나라는 짧은 시일 내에 너무 해가서 우리 나이들은 그래도 배고픈 때도 있고 뭐 다 하니까 대충 비교할 줄 아는데 우리 주선이 때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치 주선이 나이 저런들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 현재 이거를 감사히 여기면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지. 그저 당연한 줄 알면은 우리 찬송가 그 은혜 찬송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했잖아, 그렇지? 그런 거를 깨닫게 하려면 한번 우리가 국가적으로 막 크게 뭐 완전 왕창 무너지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나라도 계속 편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가 이렇게 해갖고 자꾸 해야 우리 교회도 개인도 어떻게 깨어가서 이렇게 점점 자라나가는 거지. 계속 평안만 있으면 썩을 대로 썩어버립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만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제발 좀 전쟁 없이 조용하면 좋겠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각 밖에 그 세계 나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정숙 씨한테 필요해서 보여주는데 남의 나라 일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좀 세상에 조용하면 좋겠네 이렇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섭섭해하시겠어요? 예? 저는 내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내한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해야지. 찬송가 우리 110장에다 보면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한 번 가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시간과 모든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의미 있게 보고 하나님 나한테 뭐 경고를 하시냐? 교훈을 하시냐? 또 사랑의 음성이냐? 이걸 보면서 거기에 맞도록 반응을 딱딱 할 때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보여주도 봤는지 들었는지 마음이 둔한지 뭐도 자기 중간에 생각하고 꼭 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처음에 답답하다 나중에는 노하시고 그죠? 진노하신다고 나오지 아까 이게 시편 2편에 그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도 오늘 제가 목사님 뭐 하려고 전쟁을 자꾸 얘기해?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 뉴스가 거기 집중되고 있는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어저께 낮에까지는 몰랐어요. 갑자기 뭐 트럼프가 나서 전쟁을 한다고 또 몰랐는데 어제 때 보니까 그 앞에 백단 전쟁대로 나고 막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가 막 떠는가 하면 전쟁받아도 그러면 한국의 경제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 분석이 탁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또 그럼 사람들은 전쟁은 상관없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주식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자기 눈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쏠려서 보는 거야. 그지? 근데 전쟁 났다는 거는 또 안 보는 거야. 왜? 그 조회수가 이제 주식이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는 더 조회수가 막 늘어나는 거야. 또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리 우리에게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 하나님이 이 말세에 지금 이렇게 원래대로 그 이충근 박사라든지 뭐 이런 많은
지금 40년 동안 국제에서 이 정도면 세계 역사적으로 평안한 시대고 좀 뭔가 강한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도 나쁜 거다고 했는 그 도덕적 윤리 좀 그동안 적응됐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적응이 안 되고 힘든 대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린 거야. 우리 트럼프가 막 관세 막 때리잖아요. 그 옛날 그 WTO 무역 그 규칙에 따르면 이거 완전 법을 어기는 거야. 근데 과거에 WTO 무역 자유 체제가 있기 전에는 당연히 그랬던 시대야, 전에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전쟁하고 또 그다음 독일이 뭡니까? 영국을 공격하고 이래 된 거.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이 크라니까 석유를 막고 뭐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를 못 팔게 하고 하니까 석유가 없으면 옛날에 산업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일본이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이 제재를 딱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석유를 있는 데를 한다고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석유를 다 빼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무역 체제가 불로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싼 거 좋은 물건이 팔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영국이라는 게 식미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너는 우리 거만 사야 된다 해서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나라 산업은 안 키우고, 그죠? 안 키우고. 그러니까 팔아서 빼만 먹고 왔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제국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그 시대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뭐냐면, 자, 힘대로 나라끼리 뭐 전쟁을 하든 뭐하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나마 한국이 그동안 강해져 가지고 요 정도 평안하게 있지. 예, 약한 나라 지금 전부 다 지금 힘이 좀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어려울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런 걸 미리 예비적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미쳐온다는 겁니다. 미리. 멀리 있다가 지금은 안 미쳐지지만 뭐 하나를 잘못해 갑자기 우리에게 미쳐올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안 미쳐도 조금 미쳐오고 그것도 준비 못하면 더 깊이 미쳐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사채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전부 사오잖아요. 팔아서 팔고 제일 기본적인 거 사람이 나 국가가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김주시의 못세 국가가 존립하는데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식량이 있어야지. 식량. 그다음 또 에너지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없으면 춥고 또 이 산업이 돌아가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에너지하고 식량이 작업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대요. 어느 나라에?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대요.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오래 버티는 것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맨날 부족해 가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거의 뭐 100%나 에러도 한 90 몇 프로는 오잖아요. 우리나라 타격받으면 지금 대만하고 그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절반 그 60 몇 프로가 글로 참 무역해 놓은데 전쟁에 그 해로가 딱 막혀버리면 우리나라 60 몇 프로의 무역량이 없으면 우리나라 절단 나는 거야. 절단 나는 거. 알겠죠? 절단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쟁에 나도 뭐 먹을 거 먹고 살겠지 하고 또 겨울에 그래 하면 가스가 안 돌아와 봐요. 그럼 추워서 훌훌 떨어야 되잖아. 또 이따 해도 가격이 폭등해 버리면 우리 신하자 집사님 불 떼고 살겠어? 가스가 유럽에서는 가스 값이 10배나 올랐다 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에너지 값이 10배가 올랐대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통 10만 원 나왔던 게 100만 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불 안 떼고 살겠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세상을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구원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자기들 실감으로 배고프고 병들어 보고 이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지금 평안한데 뭐 말씀은 들어도 이래.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사는 생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그게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감을 좀 가지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멀리 있는데 어느새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옛날에 전쟁 나봐요. 6.25 때 전쟁 나니까 온 나라가 지금 배고프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전에 IMF 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또 배고팠잖아요. IMF 때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요즘은 그래도 한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난해지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일 바로 타격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국가 복지를 전적으로 지원받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일본 타격받습니다.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뭐 어떤 시대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 난 옛날에 보면은 그런 시대 보면 그 옛날 그 시대도 뭐 전쟁에 나면 편안한다고 다 산성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치? 옛날엔 국가적 전쟁이 아니라 지방끼리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막 밑으로 산에다가 도망가서 산성에 숨어버리고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막 우리나라 한국인은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저 기업도 저래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뭐 법인세의 20%인가 30%를 누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세금을 쭉 못 내봐. 그러면 수급받고 차상회 같은 사람들 정부가 내는 돈 벌선 그 사람들도 배고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돼야 그렇게 수급비 차상회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 거기 망하면 신화지산이 차상회 같은 사람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망해야 돼요? 재벌 너무 잘 사니까 망해야 되잖아. 예? 예? 잘 돼야 돼? 이 국가 단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보면 민노총에 기반을 뒀어도 정권을 잡고 국가 먹여 살리려니까 맨날 민노총은 뭡니까? 재벌 해체잖아. 그죠? 정권을 잡으니까 그래 하다가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민노총 말을 안 듣는 거지. 그지? 할 수 없지. 어떻게 되겠어.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한 국가 단위라면 그 국가 단위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크신 하나님을 따라 지난주에 제일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살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매일 우리 땅에서 제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는 그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하고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배우는 게 제일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볼 때 제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이제 왜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젊어서 잘된 사람들 있잖아. 응? 근데 옛날에부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등과는 재앙이래. 어릴 때 높은 벼슬하면 평생의 재앙이래요. 교만하니까 그래갖고 안 되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어릴 때 저한테 어떨 때 좀 신앙적으로 깨었을 때는 저보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내가 청년 때인데 그때 항상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 때는 북한에 건강 개발이 많았어요. 어떻게 했는데 건강을 했는데 금벽을 찾아갖고 건강을 했대요. 한 나이가 20살 조금 넘어서 했는가 봐. 그래갖고
검이 많이 나가지고 팔으니까 원산에 기차에 싣고 가니까 원산에 제일 큰 백화점 2개를 사가도 돈이 남더래요. 그 당시. 그래서 이름이 애기부자랬대, 애기부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누구고, 우리 아버님의 큰 누님의 형부가 북한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때 장로님은 그때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 된 명예 장로님은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도 꿈에서도 그분을 보고 나면 한 달 동안 깨어서 신앙생활해요. 존경을 하니까. 그분이 이랬다. 야, 너 보고 너는 어려서부터 돈을 만졌기 때문에 너는 나이 들어서도 방황한다. 방황한다 그러더래. 그래 방황하니까 그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어려서 큰 돈을 만졌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방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젊어서 돈과 급제하면 평생이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뭔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대기만성이 그래도 낫다는 거지. 대기만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 복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돼서 만들어지는 거지. 너무 젊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역사를 보면서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특히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나오잖아요. 그죠? 알렉산더라든지 그다음에 누구 프랑스 혁명 이렇게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잘 살았지. 근데 알렉산더도 한 30살쯤 됐나? 그때 사람이 똑같이 둥동 그쪽을 지나가다가 열병에 죽은 거야, 열병에.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손에 열병에 딱 걸리게 하니까 죽어버리잖아. 응? 그래서 그런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분이 장례 때 자기 팔을 관 밖으로 내게 해달라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하여튼 관 밖으로 내서 장례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 있대,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야, 아무것도 못 갖고 왔구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배워서, 그지? 하나님을 얻고 가니까 제일 성공자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도 평신도 세상에는 이름 없는 사람 같아도 택한 자라서 구원을 사려고 가면 알렉산더보다 낫는 거야. 알렉산더. 무슨 말인지 알지? 또 우리 누구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도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 전쟁에 져가지고 초기엔 전쟁을 정말로 잘했어요. 그래 요즘에 그 모든 현대전 전법이 나폴레옹에서 나온 거야. 나폴레옹에서 나온 거야. 나폴레옹은 누구한테 배웠는 줄 압니까? 그 전쟁하는 방법. 알렉산더 옛날에 알렉산더한테 배운 그 법을 그대로 현대전에 쓴 거야, 쓴 거. 그 군사 작전을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연전을 했지, 처음에는. 그래, 근데 그 후에 전쟁할 때마다 진 거야. 이제 나폴레옹이 전법을 하니까 이제 다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폴레옹이 져가지고 어디가, 이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 대서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야. 그거 가서 있는데 나중에 유배를 갔었는데 이게 우울증에 걸리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유언에 하는 말이 이랬대요. 예수는 인생의 성공자고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조금 길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뭘 했다는 사람들도 인생의 결말을 볼 때 성공자냐 실패자냐 죽을 때 가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는 실패자야. 실패자. 그죠? 근데
우리 이정수 장님 성공자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상 걸 기준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죽음을 넘어서 영혼까지 개선하며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 살까? 그리고 인생의 결말이 남은 거 없이 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용히 살아도 결국은 내 인생 전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만족하고 만물도 좋아하는 이런 나로 갈까? 한번 내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목회라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목회자가 되라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저는 중심이 그래. 그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자로서 내 개인구원 잘 이루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이 아는 거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또 이들에 나눠주고 가고 이거야지. 뭐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라 해도 나폴레옹 같이 알렉산더 같이 아무것도 없이 갚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 미련한 자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만족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고 또 그걸 나눠주고 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모델로 누구를 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왔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그죠? 그 당시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에 나온 미국의 유력한 사람들 되잖아. 근데도 우리나라 와서 풍토에 안 맞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전하고 가다가 여기서 병들어 죽고 순교했던 길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보면 미련한 것 같아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만족해갖고 병들어 죽는데도 한 번 더 태어나면 또 한국에 조선으로 오긴 하니까 조선에 한국에 와서도 일하겠다 그런데요. 고생을 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지? 그게 좋아서. 땅에 인간들이 알아주는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예수를 믿어도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을 하는 사람하고 가치 판단과 향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소망이 정말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삶을 살아가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아시겠습니까? 배우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었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환란이 와도 믿음의 준비를 잘 된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환란을 온 대로 감사하고 평안한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다 평안할 때는 준비를 하고 있고 환란이 올 때는 준비한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이제 길은 준비한 것 같고 마지막 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구원의 완성을 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준비 안 된 사람은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지, 그지? 아이고 세상에 좀 조용하기를 바라고 맨날 이러겠지.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저는 출애굽기에 보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수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돼 있지. 고린도전서 10장하고 히브리서 4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소수만 구원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다수가 다 하나님을 알긴 알면서도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시험에 든다는 거는 시험에 진다는 거지. 시험에 성공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또 원하지 않는 시험이 오고, 또 원하는 시험이 오고, 힘들어. 그나마 이제, 그래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면서 살기는 겨우겨우 사는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바로 배운 사람들은 환란이, 시험이 힘든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부해지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해 나가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이런 복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환란들이. 그러니까 환란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준비를 하고 환란 때는 환란의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자에서 눈이 흐리흐리하다 벌써. 눈 떠보세요. 이거 봐. 눈 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보다도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갑자기 이게 앞으로 점점점 세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전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 분석하라면 주식은 야 그럼 앞으로 전쟁은 계속될 거네. 방산주가 많이 오를 거다고 또 그런데 정신만 쓰고 구원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 그런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 10편 1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걸 좀 알고 환란의 시대라는 걸 알고 좀 껴서 그때 가서 놀라지 말고 지금 미리 다 보고 가는 사람이 돼야지.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자, 우리는 복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인데 오전에 설계했죠. 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이미 와 있는 복을 우리가 이거 배워가지고 그죠? 뭐라 제일 쉬운 게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그거를 잘 사용할 줄 알고 또 유지할 줄 알아야 그게 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뭐 운전할 줄 모르면서 잘못 쓰면 좀 흉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그렇고 모든 사람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놓고 복이 되도록 해 주려고 지금 모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은혜를 배우게 하고 세상을 배우게 하고 나를 배우게 하는 그 순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를 시키고 구원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면 그 내게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트럼프가 누가 왜 당신은 이렇게 전쟁을 자꾸 안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말이 기본권을 천국 간다는 말인지 건설권 천국 간다는 말인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 우리는 그게 기본권 건설권 천국 가는 면은 기본권 천국 가는 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의 실상을 하나하나 내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 가지 약속, 하나님을 얻는 약속,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 우리 복에 대한 약속 다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해봐 이래 하겠습니까? 미리 다 우리에게 언약을 미리 선포해 놨습니까? 우리 세상에도 이 정상적 국가는 법전에다가 한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법전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김정은 마음대로야. 해석대로, 지 해석대로. 자, 우리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선포에는 약속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잘못, 법정에서 보면 어떤 법전을 갖고 이 변호사들끼리 피고 또 뭐 원고에 막 다투잖아. 그럼 판사가 이게 맞다 이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령의 감동으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성경을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하고 6절 해봐요. 자, 시작.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죠?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글로 쓴 게 아니고 문서가 아니란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한 것.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십계명 같이 돌비 지금 말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육에 마음에 신비에 한 거라. 그다음에 6절 또 저가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기 만족케 하시 의문으로 하지 아니에요. 의문은
글로 썼던 어떤 의식적인 문서를 말하는 거야. 여음은 한문 용어니까 음은 문서로 한 게 아니고, 우리 60계명과 문서로 나와 있잖아, 말로, 그지? 그런 말로 한 게 아니고, 영어로, 성령으로 하면이, 그러니까 문서 계시만 있으면 거기는, 그건 문서는 성령이 없어. 그것만 인간적으로 알면. 영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봐야 내가 살리는 것이기. 성령으로 감동으로 보는 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지고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했잖아.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문서 계시를 잘 봐야지. 성령을 안 보고 그냥 문서만 딱 보면 의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문서를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일만 했지 살리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문서 있는 계명만으로 율법만으로 하면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면서 그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살리는 일을 하잖아, 우리가. 지금 왜 이단하고 우리하고 달라? 이단들은 그거를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되지. 그지? 그러나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딱 할 때 살리는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바로 알고 살아야 예수 냄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 그 신앙의 인격이 성령의 저 사람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품성이. 그런데 예수는커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남을 죽이려면 마귀 대장 같아 하는가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탄의 성경대로 잘 믿는다고 사칭 유대인을 하는데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은 사탄의 회라고 했잖아. 사탄이야, 사탄. 예수 믿는데 사탄이야. 어떻게? 자기 주관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죠? 맞죠?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란 뭐죠? 사탄의 회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그는 예수를 냄새를 나타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산 사람들이 뭐죠? 이게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까? 감사로 삽니까? 감사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렇게 살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복 받은 걸 우리가 지금 다 배워가지고 요걸 그럼 실제로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배우고 얼마나 좋은지를 배워야 돼. 배워가지고 그럼 요걸 그럼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배워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깨닫는 것도 옥토밭도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이지.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된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눈은 감고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 깨닫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었다고 하고 똑같은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열어주고 보게 만들었다 했잖아. 야, 참 이거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모르지만 제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귀도 열리고 눈도 보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럴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그래 술술 열어주겠지. 아무 간답도 없이 내가 알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읽고 연구하면 되지. 이러면 분명히 그거는 마귀가 깨닫는 주관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탄애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도리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잘하는 거니까 동방 목사에서 메시아가 어디 납니까? 하니까 베들레헴에 딱 그거 맞춘 거야. 맞춰놓고 예수님을 성결하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은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어디서 난다는 것을 딱 말해줬잖아, 그렇지. 근데 자기들은 성결 안 가는 거야. 참 자기 구원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이걸 해결할. 근데 복 있는 사람 그리 신앙에 복 있는 사람 그러기 하나님이 먼저 하니까 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 요게 먼저도 되고 뒤에도 돼요. 근데 우선 신앙의 전투가 바로 복 있는 사람 다음에 나오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땅에서 하나님이 꼭 그 마귀 시험관을 보내가지고 백 목사님 그걸 시험관이라 하더라고. 우리를 시험 치는 관리가 마귀래요. 마귀. 그래서 우리 양종심 나왔다. 마귀가 양종심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 딱 붙잡고 승리를 하는데 주님 잊어버리면 마귀한테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누가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또 왔는데 시험 준비를 잘하면 승리하는데 준비 못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6월절 환란이 지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앙의 전투인 거예요. 전투인데 이제 세 가지로 전투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앙의 전투를 하는 데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거 디모데전서 6장을 우선 떼어놔봐요. 3절, 12절, 17절 할 거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껴서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내 밖에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껴서 마귀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다음 또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항상 껴서. 세 번째 또 뭐죠? 오만한 자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여기 오만은 좀 교만도 되는데 오늘은 교만 쪽으로 말하고 오만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충성하면 됐지. 이게 오만인 겁니까?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 그게 끝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만큼 됐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빚진감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감에 대해서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렸을 때 내가 빚진 자는 죽을 때까지 다 끝나야 빚을 끝난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방금 빚진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된 게 없어요. 알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이 싸움을 평생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왜? 하나님께 받은 복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배웠지만은 또 체험해서 또 성령으로 또 알게 되면 또 알 게 있고 또 알 게 있고 또 더 사모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없기 때문에 또 좋은 거야, 싸움이. 그 싸움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필연코 내가 싸워서 변화된 것만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깨달은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앞에 또 저 살아야 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면은 또 이런 또 전투 현실이 또 옵니다. 또 전투에서 그 받은 말씀과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면 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그거하고 또 살면 또 새로운 현실이 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띄워줘 보죠. 8장 31절.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한다는 거는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가 힘써서 연단의 현실에서 살아보면 승리해보면은 제자가 또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는 순종은 진실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 배웠는데 변화가 안 된 신앙생활은 주관대로 한 거야. 성령의 감동대로 한 게 아니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변화가 됐다는 그게 내 소원이 되고 원하는 게 된 게 변화가 된 거야.
양심은 뻔히 아는데 힘들고 하기 싫은 거 아직까지 변화는 안 되고 양심은 살아있지만 변화는 안 된 거야. 알겠죠? 참 내 제자가 진리를 할지니 사람이 변화가 된 것만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된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도와갖고 그대로 살도록 저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내 힘으로 하려니까 벅찼는데 이제 이 진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도와가지고 이제 자유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변화가 됐지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양심에 좋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고 그게 안 살면 더 힘든 사람이 돼버린 거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는 시작할 때도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는 이 시냇가는 우리말로는 그냥 시냇가지만 원어로 따지면 이 관계 저수지가 있는 저수에서 내려오는 시냇가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이렇게 물을 조절하는 저수지가 있는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 심어진 나무인데 그건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딱 조절해주고 또 검을 때는 또 물을 대주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자에게는 다 알아서 환란을 조절해가 환란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하면서 자 부사 우리 동사져 보면요. 자 이 뭐 아는 사람 뭐 있는지 모르겠다. 이 벼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거 어떨 때 일부러 물을 안 주갖고 좀 말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정수 기자님. 그 물을 안 줘야 뿌리가 막 그 물을 차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딱 좀 팍 자라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어려움을 막 주면 주님 살려주셔야 하는 게 이제 믿음이 쑥쑥 좀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쫙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평소 때부터 계속 주면 이게 몰라. 그게 하나님 은혜 깊이 못 들어가. 알겠죠? 응? 못 들어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알아갖고 환란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이래서 환란 때는 더 하나님께 깊이 겸손히 들어가는 거고 또 평안할 때는 그 있던 은혜 주니까 누가 보면 사람 보기에 야 복받을 때적으로 막 또 되어지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건 환란 때 알아가 사람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평안 때 뿌리를 내려가 복을 주니까 막 자랄 때 그때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때 아는 거야. 본인이 만들어지는 거 환란 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신앙의 전투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건 자기도 몰라.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돼. 무슨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안 돼. 그때 내가 죽겠어. 너 죽어도 나 따라가면 된대도 주님이 많이 했잖아. 자, 시편 62편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어려울 때수록 잠잠하고 따라오라 이거야. 알겠지? 응?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잖아요. 왜? 누가 그랬어? 베드로가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칭찬받아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는데 주님이 나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내라니까 자기 선생이 죽는다 하니까 자기 소망이 다 무너지잖아요. 주여 그래야 하지 맙소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사탄아 복 받았다고 축복받아서 당장에 사탄이 됐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도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지.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절을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항상 주님과 연결이 청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신앙 전투라니까. 그죠? 평안한 때는 평안한 때로, 환란은 환란 때로 다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니까 이 사람은 평안도 좋고 환란도 좋고 그러는 거야. 평안은 좋고 환란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도리어 아가서를 배우는 사람도 환란 때가 더 좋은 거야. 사실 주님과 깊이 사랑하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도 이 행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삶을 말하는 거야. 삶이
평생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주님을 배우고 얻는 그것이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게 형통이잖아, 그때는. 돈을 버는 사람, 돈만 벌어서 형통이잖아. 그 목적대로 잘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좋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좋지가 않아. 그 백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하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서 오는 것만 좋지 다른 데서 오면 그 가지에 좋아요 나빠요? 예? 안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좋은 거잖아. 가지나무, 포도나무 가지 우린데 둥치 예수님께 받는 것만 좋지 다른 데서 주는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거. 요분에게만 받으면 되지. 다른 데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 16절에 내 형제를 속지 말아라 한 거고 앞에 죄를 짓고 욕심인 대항자 죄를 짓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 내 수단 방법도 죄를 짓고 그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축복의 연결이 끊어지는 사망이 된단 말이야.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장해서 사망을 이게 잘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간단 말이야. 죄인지도 모르고. 일개는 벌써 주님 잊었고 말씀 잊고 사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되라고 또 믿고 또 가고 쏟지 마라 이거야. 각양 좋은 사 온전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만 내려오니까 요것만 꼭 믿고 아브라함 같이 또 누구지 요셉 같이 이렇게 가봐라 이 말이에요. 노아 같이. 그러면서 앞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 하기로 했죠. 내 형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요걸 온전히 기쁘게 유월절 하나니까 그 시험이 나를 복주려는 거구나. 그죠? 나를 고쳐주고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 4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표현했고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렇게 자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또 껍데기에 나타나는 게 영육의 복을 받는 이 순수로나 육신의 복을 받는 100배나 되는 거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4절만 다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자, 오늘이 우리 3일째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그 국정일도 이제 의미를 잘 이제 알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 하여튼 그는 여러분들이 뭐 안 해도 잘 알겠지. 이제 그건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할게 또 그러고 내일은 우리가 우리 공회 정기 총회가 있는 날이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보니까 날씨가 제가 이렇게 그 일기예보를 보니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데 다음 주는 또 좀 추워지더라고요. 봄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환절기일 때는 더웠다 추웠다니까 몸을 조심해서 감기가 안 걸리도록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불러주신 저희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